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류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면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그 메시아, 막상 베들레헴 구육간의 성탄의 예수로 오셨을 때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훗날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구원의 주님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바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복음서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복음의 역사를 사도행전으로 문을 열면서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후 부활하고 40여일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제자들을 다시 불러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성령의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심을 예언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정상에서 성천하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시 두려움에 흩어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진 그들은 약속한 성령을 직접 충만하게 경험하는데,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며 성령에 사로잡힌 바로 그들을 120여 명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 위에 약속한 성령은 불같이 바람같이 강력하게 임하였는데, 성령 충만함을 덧입은 그들은 그 자리에 그저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깨닫지 못한 말씀이었으나 들려온 그 말씀대로 그 성령은 능력이었고, 그 성령에 사로잡힌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복음이었고, 복음을 듣는 자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 그들에게 보냄받은 성령, 그 성령은 바로 능력의 성령이었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은 모두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이루기 위한 약속은 바로 보혜사 성령,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 같은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의 모습들을 성경 사도행전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으나 6절의 어리석은 제자들,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조용히 여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부드러운 말로 써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이라는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꿈꾸고 기대했던 로마의 군병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과 땅의 권세로 무찌르고 그러면 그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선포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편 왼편 이야기했듯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부여하는데도 아직도 제자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 속에 잘못된 관심에 빠져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을 살면서 사명 따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종종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생각을 빼앗기거나 삶의 목표, 목적을 빼앗길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제자들에게 어리석은 관심, 잘못된 관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어떤 관심으로 내게 있는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나 관심이 내게 있는가? 오늘 짧은 말씀으로 지나가지만 세상적인 육신적인 땅의 것에 관심에만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남은 생애에 대한 거룩한 부담, 관심을 좀 가져보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성령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10월 말까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계속 말씀으로 한번 살펴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주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과연 얼마나 체험되고 내가 삶에서 그 능력으로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약속된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관심을 갖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이스라엘 회복, 즉 해방이나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아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는 그 순간 다른 보혜사, 즉 나는 육을 입고 너희 눈에만 보이는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보혜사 성령은 영으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너희에게 온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므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함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세상은 그 진리의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 영적 세계가 열리고 성령의 감동이 역사할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놀라운 확신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여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에 대한 살아도 죽고 죽어도 영원히 다시 사는 이 놀라운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는 분도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온 유대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 차이의 갭은 상상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어리석은 제자들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다. 너희가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 이 알 바 아니라는 것은 너희가 관심 갖지 말아라. 사실 우리도 이전에 여러분 주님 오실 날에 대한 기대가, 성경에는 늘 내일이라도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이상한 이단자들이 언제 주님 온다 그러니까 하얀 소복 갈아입고, 제가 가까이 아는 분 중에는 그리 돈도 없는데도 빚을 내가지고, 왜냐? 주님 오시면 빚 갚을 필요도 없으니까. 또 다른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빚을 내갖고 못 타봤던 자동차도 좋은 걸 뽑고 못 먹었던 거 실컷 먹고 구경도 하고, 그런데 그날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부간에 이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이런 어리석은 관심은 없겠지만, 오늘 제자들 때와 시기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주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그 성령을 받게 되면 큰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오늘날 교만한 것 중에 교만한 게 뭐냐? 인간이 뭐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기예보가 어떤 때는 안 맞다고 다 난리를 피우지만, 그래도 일기예보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 권한에 두시고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아마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것 대부분이 다 맡겨지고 의지할 기도 제목이 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부분 염려하는 거 다 모아보십시오. 내일 일은 그만두고 1년 후의 일, 아니 죽을 일까지 염려한다고 머리를 싸매고 사는 사람 많아요. 역사의 주인, 나의 남은 생애의 주인,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말하잖아요.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이 내게 또 믿음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너희들이 정말로 기다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사모하고 너희들이 정말로 구해야 될 게 뭔지 아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세상적인 능력,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돈의 힘도 아닙니다. 권세의 힘도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 하나님께 속한 능력. 그래서 이 권능을 두나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이 권능은 그 어떤 인간의 힘, 그 어떤 세상의 권력, 그 어떤 세상의 힘도 방해하거나 장애하지 할 수 없는 능력,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그 권능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먼저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도 함께한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심을 믿는데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는 이유는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늘의 능력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한 말씀만 붙들어도요, 평생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늘의 평강의 능력으로 심령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직접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평안의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평안해라, 평안해라. 어떤 데는 평안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성령 받으라고 말했어요. 성령 받으면 심령에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요, 이 말씀 앞으로 쫓아가야 돼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감동하신 대로 순종해 보세요. 육신은 힘든데, 때로는 삶은 복잡한데 하나님의 평안이 내 속에서부터 샘솟듯 넘쳐나서 어느 날 근심도 떠나가고 염려가 사라지는 게 바로 평강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능력 안에 사로잡히고 사니까 수없는 고난을 경험해도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심령의 평안이 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내가 이 기뻐하라는 말을 쓰는 게 수고롭지 않다. 왜냐? 바로 성령에 사로잡힐 때 심령의 평안이 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돼. 그가 빌립보 감옥에 피투성이가 되고 기절할 정도로 얻어맞고 정신을 차려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심령의 평안의 최고의 축복의 열매는 찬송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자꾸 찬송이 흥얼대는 삶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기쁨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구원받고 저희 집이 교회까지 제 걸음으로도 한 30분 걸어가야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까지, 예배 마치고 집에까지, 집에서 교회까지 갈 때 지금 내가 생각하면 반쯤 미친 사람 같아요. 덩치는 큰데 그냥 찬송을 소리 지르면서 부르고 가고 부르고 오고. 근데 아무도 나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문제가 아니야.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찬송이 절로 터져 나와. 성령 충만의 가장 큰 능력은 심령의 평안이고 삶의 기쁨이고 입술의 찬양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하기 힘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펴보세요. 아니 찬송보다 세상 노래가 더 귀에 잘 들어오면 여러분 심령 상태를 다시 한번 성령을 깨우시든지 성령의 역사하심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조아려요. 그럴 때에서 유행가 듣지 말라는 말 아니고 부르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찬송은 잘 못하는데 유행가는 구슬지게 잘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저는 조금 그 영적 상태가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고전 음악을 작곡한 작곡자 중에 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가장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꼽으라면 어떤 분이 하이든이라는 사람을 꼽았더라고.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있는데요, 프랑크 조셉 하이든. 그는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그의 그 기쁨 충만한 삶이 그가 곡을 쓰는 곡에 녹아나서 하이든의 곡들은 대부분 밝고 대부분 경쾌하고
그는 100개 이상의 심포니와 80개 이상의 소나타, 그리고 2개의 위대한 오라토리오를 작곡했는데,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나는 작곡할 때, 그리고 작곡 중에 늘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마치 악보의 음이 춤추는 것 같이 보였고 내 마음도 춤추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좋은 곡을 써서 기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기쁨 충만함이 그의 곡에 묻어났다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 중에 첫 번째 평강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은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주여 내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안에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울 앞에 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기쁨을 다시 되찾고 찬송이 여러분 삶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으로, 특별히 사랑의 능력 중에 최고가 용서의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능력 중에 최고가 용서의 능력이다. 여러분, 선물 주는 거는요, 마음 내킬 때 주면 끝이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미움을 사랑으로 지운다는 거는 너무나 힘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자기를 핍박하는 그들 영혼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영환 목사님,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손영환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다는 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랑의 능력이 아니어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끔 제가 도전하는데도 아직도 미움이 지워지지 않았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싹트고는요, 미움을 가지고는 예수 사랑을 말할 수도 없고 예수 사랑을 전할 수도 없고 내 심령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 조건을 따질 것 없어요. 성경에 어디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잘못 오해할까 봐 따라합시다.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말만 들으면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넘어지고 뭐 행동 하나에 자빠지고, 그거는요, 저는 생각할 때 상대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의 영적인 문제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다시 한번 심령 충만함으로 채워가고 키워가서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한다는 약속. 아무리 강조해도요, 아니 기도 안 하더라도 이 소리는 들어도 또 들어도 우리가. 근데 왜 기도가 자꾸 안 될까? 응답에 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응답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기도만 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가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쫙 고집 주세요. 주여 저 땅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다,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말씀이 믿음이 되고 말씀이 기도가 돼야 돼.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내 정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일평생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9월, 10월 이 심령 속에 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깨우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좀 기쁨으로 충만케 하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마음껏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성령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감과 성령의 작은 감동 앞에 순종해 가면서
따라합시다. 나를 정인으로.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 끝까지 쫓지도 못하고 갈릴리로 도망갔는데도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강팍한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 회개해라.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성령 너희도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그날 하루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니까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 사도행전 12장 24절 유다와 사마리아 교회 성장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복음의 정인의 능력을 덧입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 하실 때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냐고 자기 생각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니까 온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되었어요.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은 내 주변을 다시 한번 복음의 정인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심령의 평안, 삶의 기쁨, 찬송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핍박했던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 전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대상을 주면 여러분 미움은 이미 그 사랑을 생각하는 순간 사랑의 능력은 미움을 지우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거자가 된다. 복음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정인되었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한번 기억해 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복음으로 구원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가면서 이 한 주간에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감동 앞에 순종하세요. 선교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아이고 내가 아직도 선교 헌금을 한 푼도 못했네. 그러면 여러분 작은 물질이라도 선교 헌금하세요. 그게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거예요. 병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웬 마음속에 자꾸 안타까우면 나보고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알고 기도로 중보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고 그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 이미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회복됨이 성령 능력의 회복임을 믿고 이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그 성령 충만해서 다음 주일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